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서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 묵상하며 공동체 속에 숨어든 문제라는 짧은 문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들 앞에서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런 성적인 이야기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TV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전 성관계나 혼전 임신과 같이 과거에는 그저 쉬쉬하고 덮어놓기 바빴던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처럼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나라도 점점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물론 성에 대하여 무조건 덮어놓고 그저 깜깜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에 비해 지금처럼 개방적으로 바뀌게 되어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금이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잘못된 문제로 여기며 그것에 대하여 잘못됐다 이야기해준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 조금 과격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조금은 과격하지만 조금은 너무 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은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내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 말씀을 보면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부부의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한 부부는 서로 알맞은 관계에서 정당하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은 자신의 정욕으로 아내를 얻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은 이후에 아내에게 실증을 느낀 채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으로 얻은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 정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녀성을 목숨처럼 여겼던 이 시대 가운데 이 처녀성을 대가로 이혼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처녀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딸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처녀는 자신의 음행을 속이며 순결한 척 살아왔다가 결혼하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여성은 아버지 집에서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는 우리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거짓이 드러난 경우 고작 사람들한테 몇 대 맞고 그저 얼마 지불하고 이 여성과 이혼을 못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거짓말이 들통난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렌즈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렌즈로 바라보았을 때 이 내용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적 사회,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성은 자기가 원하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제시할 수 있었고 장가도 새로 들 수 있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혼 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것은 이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성이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열악해 보일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유부녀와 약혼한 처녀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동일시되어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아서 소리 지르며 그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간범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번역에서는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남녀는 이전에 이미 눈이 맞았고 서로 약속을 잡아 이번에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사실 걸린 것이 이번이지 얼마나 부정한 관계를 많이 저질러 왔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성경은 누구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처녀와 기혼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들은 모두 음행을 속이며 순결한 척 살아왔던 여인들처럼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처녀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음행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집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겠다. 나도 부정한 삶을 살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런 일들을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의 부모는 저것 때문에 얼마나 큰 수치를 경험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과 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교육하게 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네 만약 저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저 사람들처럼 너 비천하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고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결국 저기에 돌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서 수치를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아무런 대처 없이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죄는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문제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날마다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동역자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수치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짓밟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켜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을 계속해서 지켜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가요